안녕하세요. 친절한 전도사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프로를 찾아주신 애청자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찾아뵙는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국에 오는 시간이 12시 30분 남경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참 기쁜 오후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따뜻해진 게요. 남경아 아나운서께서 자기 그 아나운서실이 방송실이 58도인데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냐고 물으시면서 마음이 추운 분은 AM 1190을 키시라고 그런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그러는데 갑자기요. 저 늘 따뜻했지만 더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게스트를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이 전도사를 생각하면 제가 늘 마음이 따뜻하고 미소가 지어지는 너무나 사랑하는 후배 전도사거든요. 궁금하시죠?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브릿지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 박노현 전도사입니다. 네, 반가워요. 브릿지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예, 다우전 옥스에 있는 뉴버리 팍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좀 생소하네. 좀 머네요, 교회가. 예, LA에서 좀 먼 곳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은 복 받은 교회죠?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지난 4월 말에 결혼을 했죠. 저도 갔지만 지금 아주 따끈따끈한 신혼의 달콤함에 젖어 있는 우리 전도사님, 주위에서 깨소금 많이 받아가나요? 네, 깨소금 받아가려고 많이들 줄 서고 계시네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차례는 아직 안 왔어요. 깨소금 못 받았어요. 예, 조만간 초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오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 말이 듣고 싶었어요. 우리가 인연이 참 깊어요. 제가 아까 후배라고 얘기했죠. 월드미션 신학교에서 제가 2015년 회장할 때 이제 같이 임원단이었고 그때 잊혀지지 않는 게 남가주 신학대학원 연합 설교 페스티벌이 제 1회가 열렸어요.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거기서 우리 월드미션 대표로 나가서 영예의 대상 1등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임원단들이 얼마나 응원하고 우리 학교가 또 기쁨이었는지 저희 그 감동이 생생해져요. 지금 만나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생회장으로 또 우리 학교를 또 얼마나 또 활기차게 이끌어갔는지 정말 또 이 기회 들어서 다시 감사하고요. 이제까지 또 지내면서 물어보지 못한 질문이 있어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멋진 전도사님이 되셨을까 궁금한데요. 좀. 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네. 예, 어머니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을 접하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제가 태어날 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네. 막 첫 돌이 지났을 때 네. 병원에서 죽는다라고 이렇게 선고를 내렸어요. 와. 예, 그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네. 오살리기도원 아시죠? 알죠. 예, 오살리기도원에 저를 이제 피덩이인 저를 안고 올라가셔서 금식기도를 하시면서 서원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용이 하나님께서 살려만 주시면 네. 더 이상 노현이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기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일까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학창 시절에 네. 늘 성경 암송 대회, 성경 퀴즈 대회, 뭐 성경 시험 등 행사만 하면 항상 1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요. 네. 뭐 전도왕까지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 예. 때. 네. 네. 대단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신 물론 부모님이죠. 기도를 정말 한 생명을 죽음에서 또 이렇게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그렇게 또 교회의 자랑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귀한 또 우리 또 학창 시절을 보내게 하셨군요. 그러면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모태 신앙이에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벌써 신앙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데 언제 그런 만남이 있었을지 좀 나눠주실래요? 예, 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2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네. 고3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수능을 마치고 전도사님의 권유로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다니엘 기도회 보통 고3 때는 권유를 하지도 않고 참석도 잘 안 하는데 그렇죠. 전도사님이 저에게 권유를 하셨고 제가 그때 무슨 이유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오. 그리고 그때 설교 말씀을 듣던 중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아, 그 이후 그래요? 목사님의 3번의 설교가 네. 마치 저에게는 노연아 네가 신학을 하고 선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아, 네. 예,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니까 너무 순탄한 신앙생활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게요. 예, 하지만 누구나 경험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느 날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결국 저는 교회를 한 3개월 정도 떠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런 시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부장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그 전화를 통해서 다시 교회를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모두가 싫어하고 피하는 그 자리에 그래 내 아들 노연이라면 네. 내 아들 노연이라면 웃으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을 거야라고 하나님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 저에게 인격적인 만남은 태국으로 선교를 나가기 바로 직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당시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철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노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네. 노연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한마디에 밤이 새도록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겠다. 그러면서 아 내가 선교를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마음을 먹고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서 5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네요. 단기 선교 관계 뭐 장기 선교가 됐네요. 5년이면. 참 지금 들으면서 가슴이 울컥하는 게 누구나 피하는 그 자리. 노연이를 부르면 갈 거야. 너무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정말 젊은 나이, 그쵸 20대 가장 젊은 나이에 그 음성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면서 선교를 나갔던 우리 청년 박노연 전도사 정말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뭐 신학교를 다니고 그런 아주 끝나고 치앙마이 선교사로 간 건가요?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전반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태국 치앙마이에 가서 크게 몇 가지 사역을 했었는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한국에 있는 라이즈 오브 코리아라는 선교단체와 함께 조인을 해서 라이즈 오브 타일랜드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아, 네. 쉽게 말하면 네. 태국의 기독교 콘서트를 하는 거였죠. 아. 기독교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태국인 대학생들 스텝을 60명 정도 선발해서 그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와. 두 번째는 태국의 중학교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진행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겠다라고 대학생 애들 30명 정도가 훈련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하루에 성경 40장을 읽고 그리고 통성기도를 3시간씩 하면서 선교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 선교는 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다라는 기본 그런 생각 아래 그렇게 훈련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대상이 한국인에서 이제 중국인으로 변한 것이죠. 한족과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태국 대학생들을 스텝을 선발해서 훈련시키고 또 한글도 가르치고 또 선교받은 또 학생들을 관리해서 그리고 하루에 성경을 40장을 읽어요. 하루 종일 그러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주된 사역이죠. 네. 거기 오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 오나요? 한국에서 대학생 하다가 휴학을 하고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다양한 학군이 있었죠. 뭐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니까. 뭔가 또 체험하고 싶어서. 네,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던 그런 뜨거운 친구들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5년 있었다 그랬죠. 네. 5년. 그럼 다시 또 태국에서 지금 그 뒤로 LA로 바로 온 건가요? 네, 한국으로 가지 않고 LA로 오게 됐는데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예, 앞서 질문 받았던 인격적인 만남과 좀 연결이 되는데요. 네. 태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던 중 매너리즘에 빠지게 됐어요. 예,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때 신학교에서 제가 입버릇처럼 달고 달았던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네. 은혜는 제가 생각하기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 그냥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던 중 네. LA에서 사역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최동선 전도사님을 만나게 네, 됐어요. 알죠. 예, 전도사님으로부터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네. 그게 저에게는 참 은혜스러운 단어였습니다. 아. 은혜로 다가왔던 것이죠. 네네. 그리고 최동선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럼 마가교회로 와서 청년부 사역을 같이 하지 않겠냐라는 권유를 받게 됐어요. 아. 그러면서 전도사님의 말씀과 전도사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최동선 전도사님은 LA의 전설이죠. 목사 안수 안 받고 전도사로서 정말 사역을 너무나 잘하시는. 예전에 저희 또 월드미션에 와서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선교학 과목에 한번 잠깐 오셨는데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 분이 거기에 가셔서 우리 노현 전도사님을 스카우트해 오셨네, 미국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동선 전도사님 때문에 우리도 만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만날 수 없는 사이였는데 네. 정말 감사하네. 그럼 그 이후에 여기 와서 또 어떤 사역들을 거쳐서 현재까지 오게 되셨는지 한번 좀 듣고 싶네요. 아, 예. 마가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했었고요. 네. 청년부 사역을 했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전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더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보겠습니다라고 전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네. 상의한 후 기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네. 교회를 나와서 이제 순회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뭐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도 좀 다녀보고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던 중 최동선 전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담임 목사님이 안 구해져 갖고 이제 비어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공석인 자리에 네가 가서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6개월 정도 담임 목사님이 구해지기 전까지 가서 6개월 정도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셨고 네. 그래서 저는 나오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최윤종 월드미션의 최윤종 교수님께서 네. 또 소개를 해주셔서 네. 주양교회라는 곳에서 3년을 사역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최동선 전도사님과 지금의 브릿지 교회 아. 김재호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이제 사역제를 또 브릿지 교회로 옮기게 되어서 지금 브릿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전도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면서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멘토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서 이 현재 삶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멘토 목사님이나 만나야 되는데 참 잘 만났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7년 동안 사역하게 하시고 더 큰 비전을 위해서 여러 교회를 탐방하게 하시고 또 이제 또 없는 교회 가서 설교 잘하잖아요. 그렇죠? 설교자로서 사람들에게 도전 주고 격려해 주는 그 역할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주양교회도 잘 알아요. 김씨 목사님 너무 좋으신 목사님이죠. 네네, 그렇죠. 네, 거기 3년 또 사역하셨고 또 현재 브릿지 교회까지 연결시켜 주신 그야말로 브릿지 거를 잘하신 우리 최동선 전도사님. 네, 그러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 그 무엇보다 이제 그 사역을 거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우리 노현 전도사님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대체 노현 전도사는 언제 결혼을 하나 이 좋은 사람이 정말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지 또 목사 안수도 받고 뭐 사역이 열리는데 대체 누굴까 우리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결혼 소식이 들렸어요. 네. 지난 4월 너무나 예쁘고 곱고 웃는 모습이 상냥하고 너무 이렇게 그냥 사랑스러웠어요. 내가 첫 인상이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되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쑥스러우니까 이제 과정 좀 짧게 생략하고 네.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럴게요. 제 아내는 LA에 살다가 오.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가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가서 네. 베가스에서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러던 중 저랑 이제 교제가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 사역이 마치면 제가 이제 불이 나게 운전을 해서 베가스로 4시간 반 와. 운전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 달려가서 네. 월요일 날은 이제 주일 저녁에 데이트를 하고 월요일 날은 제가 호텔에서 쉬는 자고 날이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월요일 날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막 연애를 시작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베가스에 올라가서 또 하루 종일 연애를 하고 이제 또 월요일 저녁 되면 집에 와야 돼요. 저는 화요일 날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네. 밤 늦게까지 있다 보면 이제 밤 11시, 12시까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새벽 예배가 5시니까 네. 또 내려와야 되니까 그렇게
급하게 내려오고 그러면 이제 또 4시 반, 5시 거의 근처까지 돼서 이제 LA 오면 네. 교회 가서 잠깐 눈 붙이고 새벽 세상에. 예배를 하고 그렇게 이렇게 몇 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내에게 지금의 아내죠. 네.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LA로 내려와라. 네가 LA로 내려와야 우리가 교제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LA로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정식적으로 교제를 더 하고 그리고 작년 4월 올해 4월이군요. 올해 4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역시 사랑은 위대합니다. 여기 있다. 지금 사모님이 간호사시죠? 네. 네. 거기 다시 또 베가스 가서 자리 잡고 있는데 사랑 때문에 다시 또 LA로 오게 된 그 사랑의 힘. 정말 감사하고 미리 준비된 사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인성이 좋고 웃는 얼굴에 이쁘고 또 헌신적인 그런 또 간호사로서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성품을 보면 정말 그런 장거리 연애를 3개월 하고 드디어 담대하게 선포해서 LA로 이사 온 그래서 이렇게 좋은 준비된 사모감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나도 결혼식 가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좋은 신부감을 만났구나. 좋은 사모를 주셨구나. 그러면 전도사님 이제 20대 초반부터 계속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신학교 가고 또 선교사 가고 많은 사역을 해오면서 보람도 많았지만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중에 그렇죠. 기억에 남는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뭐 에피소드 있다면 하나 좀 나눠주시죠. 네. 아무래도 제가 20대 중후반에 태국에서 다 보내서 그런지 태국에서의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렇겠죠. 예, 제가 그 중에서도 라이즈 오브 타일랜드 1회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라이즈 오브 타일랜드 1회 대회를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타일랜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태국에 가면 치앙마이에 가면 700년 기념 경기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와. 거기 3만 명이 모이는 스타디움이에요. 아, 네. 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여기 꽉 채워서 기독교 찬양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1년 넘게 집회 준비를 계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회가 이제 준비를 계속하고 집회 날이 어느 날 다가오고 있는데 집회가 한 달쯤 남겨놨을 때쯤 태국 치앙마이에 네. 폭탄 테러가 일어나게 돼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정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모이지 말아라라는 이제 그런 공지가 내려오게 됩니다. 오.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조심조심해서 집회를 열게 되었어요. 집회를 열게 되었는데 집회하는 내내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네. 양일간 저희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양일간 한 7천 명 정도 모였어요. 그것도 많은데. 네, 그것도 굉장히 많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3만 집회 내내 명을? 울면서 처음에 눈물은 억울해서 울었어요. 사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억울하다기보다는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3만 명이라는 숫자를 모아놓겠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대학생 애들도 뭐 한 200명 정도 들어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회를 했는데 네. 3만 명이 아니라 7천 명이니까 그 큰 공간에 좀 썰렁. 그래서 저는 좀 억울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집회 내내 울고 있었는데 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연아, 너는 3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니? 너는 3만 명이 꼭 채워지는 게 너에게는 그렇게 중요하니? 나는 저기 모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나는 저 영혼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데 너무 소중한데 너는 3만 명이 그렇게 중요하니?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네. 예, 그때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울음의 이유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전에는 억울해서 울었다면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래 맞아 모인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하지. 태국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7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그게 너무나 소중하지 너무나 귀하지 하나님 너무 맞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더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그 사건을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1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솔직히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죠. 그게 바로 네. 내 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들려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인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정말 사역의 기본적인 거를 다시 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몰라서가 네.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결과에 치중하게 되더라고요. 과정이 중요한데 결과 보고 뭐 실패냐 뭐 이렇게 되게 되는 그 인간적인 모습에 하나님께서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전도사님을 깨우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이제 가정을 꾸렸잖아요. 꾸렸는데 네. 이제 목사 안수도 받으셔야죠. 이제 그동안 가정이 없어서 배우자가 없어서 목사 안수도 못 받았는데 또 팬데믹도 지났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준비 좀 잘 돼가고 있나요? 예, 지난 이제 9월달에 목사고시를 봤습니다. 네. 예, 목사고시를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네. 만약에 합격을 하게 되면 네. 교단법에 따라서 1년 강도사 기간을 거쳐서 네. 내년 9월 말쯤 목사 안수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네. 벌써 1년 전에 했는데 또 강조사 거쳐서. 네네. 네. 당연히 합격이죠. 그거야. 목사 안수시켜 불러주세요. 꼭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은 아니지만 주님 주신 비전 또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앞으로에 대한 우리 청취자들 같이 기도할게요. 아, 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이 진행될지 방향은 사실 사람이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저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저는 설교하는 자리에 있을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하는 사역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준비하는 사역은 지난 짧으면 짧다라고 하는 5년의 선교 사역을 네. 선교 기간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건데요. 네. 보내는 선교 사역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내는 선교 사역을 하는데 네. 좀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선교는 제국주의적인 선교 방식을 많이 채택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가는 사람 위주, 나가는 네. 사람 위주의 선교의 방식을 가지고 나갔다면 네. 이제는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의 니드에 맞춰 갖고 선교를 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은 사역 네. 이것에 중점을 맞춰서 선교를 하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역이 뭘까? 네. 그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생각 먼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강의를 하려고 천천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제도적인 그 주도적인 그 선교에서 정말 선교지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네, 그렇죠? 네, 네. 선교 후원하고 네. 또 그런 강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너무 듣고 싶네요. 언제 기회가 있겠죠? 네네. 정말 우리 또 들으신 모든 분들 우리가 여기 저의 삶이 다 선교죠. 따지면 네, 우리는 그렇죠. 보내는 네. 선교사도 되고 우리 보냄받은 선교사도 되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 문화를 또 선교할 때 이런 마인드를 갖고 그분들을 돕는 실질적인 선교의 후원에 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애청자분들 많으신데요. 따뜻한 권면이나 도전이 되는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은혜와 감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적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말이 저는 너무 좋아요. 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선포되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단어가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인 것 같고요. 아멘. 그 은혜가 감사로 받아들여질 때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모든 애청자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돌 지나서 죽을 병에서 부모님의 서원기도로 또 생명으로 또 다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자리는 다들 피하는 자리지만 우리 노연이라면 갈 거야라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선교사로 또 현재 미국에 와서 다양한 사역을 거쳐서 여기까지는 우리 박노연 전도사님 그 길을 같이 함께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워진 가정이 믿음 안에서 또 번성하는 축복도 저희가 같이 보면 너무 좋겠어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GBC 미주복음 방송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